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게 예수 오시기 전 한 800년, 9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남북왕국이 분열돼 가지고 각각 이제 각자 도생을 하던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늘 싸움을 해서야 됐는데 여기 보면은 아람 군대와 늘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면 주변에서 이걸 노려요. 그러니까 늘 이제 괴롭죠. 자, 그런데 아람 군대가 뭘 어떻게 해서 진을 치고 뭐 침공하려 하면 늘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을 죽여볼까 하고 뭘 해도 누가 딱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다 실패하고.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내에 스파이가 있으면 틀림없다. 색출하자. 이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임금님.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다 그 저쪽 임금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들다 보듯이 우리를 들다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놈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럼 우리가 그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 이제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 몰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에워쌌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근데 이제 엘리사 비서가 나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포위됐는데 엘리사는 옆에 병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리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는 이미 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이미 다 그쪽을 거꾸로 에워싸고 있는 거를 알았는데 이 청년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눈을 열어 봤더니 온 동네 산에 막 불말과 불병거라는 거는 우리 뭐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말인데 보통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하늘의 말이니까 불로 막 이렇게 치장한 것 같은 그런 말, 그 다음에 병거는 전차입니다. 그 이제 안심은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청년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사람 숫자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놈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가서 하는 말이 너가 여기 잘못 짚었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여기 아니고 딴 데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갈까?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이제 누군지 모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제 이놈들은 자기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감긴 게 아니고 봉사가 된 게 아니고 이건 다 보여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결국 다 왔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자기들 편에서 보면 적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완전히 도안이던 쥐꼴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저놈도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지 마옵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왔는 놈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합니다. 그 임금이 이제 잘 먹여가지고 보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거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하겠거든요. 모든 군대가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되게 공경을 해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군대가 자기 왕자를 보위하는 이 미끄럼인데 군대를 다 보호를 해준 겁니다. 어디 가서 매복 당했다가 완전히 전멸당하는 이런 위기 같은 게 여러 번 있었는데 다 이제 피했죠. 자, 일단 왕은 이런 이제 눈 뜬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그 나라가 보존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이 어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지금 대통령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엘리사는 눈을 열어달라 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눈을 닫아달라 하면 하나님 닫아주시고 해서 하여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오늘날에는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에 어떤 지상의 힘도 그게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다시 돌아보면은 많이 힘들죠. 코로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북한이 빨리 그쪽 정부 왕조가 무너져서 북한 사람들 해방됐으면 싶은데 그 명이 상당히 길죠. 뭐 쉽사리 무너지지도 않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경제 제재를 해도 그냥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사정도 복잡하고요. 또 사람들이 또 뭐 그렇게 서로 아껴가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사화는 탄식을 했지만 이렇게 인간 삶을 위협하는 세력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보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그 권능과 힘과 그 어떤 능력들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오신 이래 예수께서 거두어 들이신 옛날 분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왔습니까? 위해서. 그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군대들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그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땅의 대결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거짓이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 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기에서는 거짓은 분열되기 마련이지만 우리 진리는 점점 더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일러서 예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러나 그 힘과 능력과 권능과 거룩함은 이 땅의 거짓 세력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갖고
이 땅에서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하는 게 중세 영화 보면 투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죠. 그건데 그거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그 다음에 의로 가슴 마기를, 그러니까 진리, 의로움,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무장을 다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는 하늘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지상의 사람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때는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한 200년쯤 지난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만 판을 치고 결국 나라는 선지자가 없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이 안 따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악으로 기울어져 간다 할 때는 분명히 그걸 경고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듣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서 각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대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군대가 우리들을 도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좋은 기독교인이 있겠으며 또 다른 종교에도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구는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못 바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같이 한 그 성령이 메어지는 띠로 하나가 되면은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시대는 그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그 나라를 이룩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소멸하고 진실로 선하고 정의롭고 은혜 넘치는 그런 당신의 나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오니 그 뜻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